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와 같은 믿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여인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한나의 헌신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한나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 귀한 선지자를 세우고 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권사회와 또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할 때 이런 한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결국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한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또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주셔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요, 하나님은요, 한나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나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실로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실로에 데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온전하게 다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해서 사무엘을 젖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실로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한나는요, 저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엘리 제사장이 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저 아이에게 젖이나 제대로 물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실로로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가 잘 있나 보고 젖 물리고 오고 또 보고 싶어서 가고 또 젖 물리고 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내가 좀 이 사무엘이 성장할 때까지만 실로에 머물면서 아이를 좀 키우겠다 이러면서 계속 실로에 머무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그 서원을 갚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는 모습인데, 그렇게 계속해서 실로로 왕래하면서 사무엘이 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젖을 물리러 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또 실로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모습이 되려면 그냥 실로에 사무엘을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않고 그냥 잘 자라기만을 바라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온전한 서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나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실로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한나에게는요,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고 젖을 떼면 그때는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한나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원은 그렇게 했지만 도저히 이 아들만큼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을 때 전혀 저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에 뭐 전혀 꺼리낌이 없다,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한나도 아마 아이가 젖을 떼면 이렇게 떼어지는 그 기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아이를 내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아이를 떼어낼 수 있을까? 젖을 떼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계속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정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가장 정말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한나가 젖을 떼고 나니까요,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가 어리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젖을 떼었다고 하지만 엄마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죠? 백성기 집사님 좀 전에 계속 있었는데, 저희 한결이를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맡기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 그런 아이를 지금 엄마는요,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한나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이상 온전히 바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회와 또 모든 여전도의 성도님들이요, 이런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 세뱃돈 받는 걸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세뱃돈이냐 월급이냐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좀 과하게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제 세뱃돈을 받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세뱃돈에 비하면 이걸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정리하면서 너희들 11조 떼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주저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막 몇만 원씩 헌금을 내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크게 여겨지니까 저희 아이들도 막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도 떼야 돼 이러면서 강하게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물질을 두고 막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11조를 막 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진짜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을 받으면 지금부터 막 주저하고 그거 떼는 거 막 비교하면서 막 그러면 나중에 가면 더 심할 거예요. 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나 물질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쓰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 속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나에게는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들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고요, 무엇을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버튼만 누르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자가 어떤 삶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나는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한 것을 갚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이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정말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신을 다짐하는데 여러분, 그 헌신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들과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인정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또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온전히 지켜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정말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 또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